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도 나누었는데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죄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바벨탑이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바벨탑과 함께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 바벨탑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지구라트는 계단형으로 만든 신전인데 겉으로 볼 땐 피라미드랑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지구라트는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진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구라트에 제물을 가져오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그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구라트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가 존재하고 있는 도시의 시스템, 신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의 대리자, 제사장 또는 왕이 그 꼭대기에서 신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치하는 정치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라트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 그 지구라트 큰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토건 사업이 필요하죠. 경제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 하나를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작은 부족이나 마을 단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국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지구라트가 있다는 것은 소규모의 도시라는 말이 아니고 제국과 같은 엄청난 이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제국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국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제국이라고 하면 큰 나라를 생각하는데 큰 나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힘을 바탕으로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큰 힘으로 주변 나라와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면 그것이 제국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하는 제국일수록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있고 착취가 있습니다.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모여서 열심히 탑을 지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더 큰 이름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서 탑을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평범하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그 탑을 만들기 위해 쉬지 못하는 사람들, 제국의 이면과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설명이라면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제국의 번영은 왜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간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창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빼앗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살아야 하겠기에 이런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이 전쟁과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다 보니 제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살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남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인생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 도시에서 흩어버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신 것은 단순히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시스템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서로 착취하며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전쟁처럼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제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착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새로운 삶, 새로운 쉼을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창조하셨으니 스스로 착취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안식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들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낙담하죠. 그때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삶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식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바꿔가는 것이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곁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전부터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때로는 흩으시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 계시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된 하루가 아니라 안식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